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가끔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쫓기다 보면 어느새 물질에 의해 움직이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만 추구하고 있다면 결코 행복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사람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행복은 결코 물질이 아닙니다. 행복은 사람을 사랑할 때 그 관계의 깊은 교제 속에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만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의 제목의 말씀은 구속함을 받은 자만 갈 수 있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벙어리가 말하고 저는 자가 기뻐 뛰고 귀머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난 이것을 보고 이사야서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라.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해 주셨잖아요. 이처럼 이사야 35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 반석, 광야의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셨던 그 피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4절 같이 보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34장에서는 세상 나라를 대표해서 에돔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요,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세상 나라들이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데요. 온 세상이 심판받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계 목둥이로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채찍으로 사용했던 그들이 이제 스스로 오반방자해져서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을 이상으로 그들이 교만해지고 이스라엘을 짓밟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의 몽둥이로 썼던 그 이방 나라들을 이제는 다시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패턴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타락으로부터 왔다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3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 왕국이 임할 것을, 도래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 메시아 왕국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이죠.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0절 같이 보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만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암울한 소식을 전해 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시면서 그날은 어둠이요 심판의 날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도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버린 너희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날은 곰이 와서 온 세상 사람들을 찢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메시아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만 기다리고 있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집어넣어 주시고 영원한 하늘 상급을 주실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날은 저주의 날이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경고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특별히 이사야 시대 고아와 과부를 짓밟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을 밥 먹듯이 행하고 있는 그 자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꿈꾸고 있는 그들에게 아모스는 말합니다. 그날은 저주의 날이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아모스는 말씀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 고난과 역경과 슬픔을 벗어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꿈꾸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너희는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서 내 몸이 갈길갈길 찢겨지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는 날은 내가 저주를 받는 날이 될 것이다. 내가 심판을 받는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메시아가 오십니까?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왜 기다립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쾌지나 칭칭난해하면서 꽹가리치고 술만 먹고 장구치는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기다립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게 합니까? 이사야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정의를 버리고 사사로운 욕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죄악을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아무런 가망성도 없는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추잡한 욕심으로 하나님마저도 버려버린 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겠다는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기록하셨습니다.
너희는 추잡한 욕심으로 탐욕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파괴했지만은 여호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것을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십니까? 우리가 파괴해버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에요. 또 이 재림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 하나님의 정의에 붙잡힘을 받은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자에게는 영광의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손, 떨리는 두 무릎은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살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법이 회복되는 그날에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앞을 보게 될 것이고 벙어리가 말하게 될 것이고 귀머리가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위대한 날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 같이 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거기에는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는 거룩하다 합니다. 이 대로는요, 절대로 악한 자, 더러운 자는 가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대로라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확실한 길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천국 길을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가시밭 길이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로라고 하니까는 야, 천국 가는 거 큰 길이구나. 아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대로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길이에요. 사막 길을 가다 보면은 바람이 불면은 모래가 그 길을 덮어서 길을 보이지 않게 하지요. 천국 가는 길이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제시된 그 길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확실한 길. 그 길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 이 대로는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구속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사야서에서 35장 이전에는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는데 35장 이후로부터는 구속함을 받은 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바뀌어갑니다. 남은 자란 말은 특별히 이 구속한다라는 이 말은 누군가가 나를 돈으로 주고 샀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라.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자란 예수님의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사신 자,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자 개념, 구속의 이 개념은 과거의 어떤 것을 회복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질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과거 가나안 땅의 회복을 꿈꾸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과거 에덴 동산의 회복을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저 영원한 천국의 작은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은 저 에덴으로 회복되는 것, 아니면 내가 옛날에 잘 믿었던 그때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왕성했고 가장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그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세대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 완전한 그 나라로 나갈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룰 이 36장부터 39장에서는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많이 강조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속하다는 말은 가을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데요. 이 가을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기업을 무르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속한다는 말은 곧 기업을 무르는 자. 기업을 무른다는 말을 좀 쉽게 하면요, 기업을 상속받을 자,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속받는다는 것, 이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이 말은 혈족 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가까운 일가 친척 안에서 내가 부모의 재산을, 아니면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부모의 땅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땅을 상속받을 형편이 못 되면은 나와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업을 무른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기에 이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 기업을 무른다는 것,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혈족 간에 가까운 일가 친척, 피를 나눈 사람만이 그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희년 제도,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하면 땅을 팝니다. 그 땅을 누군가에게 팔아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50년이 돼서 신년이 돼가지고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다시 돌려주려고 하면은 얼마만큼의 돈을 줘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얼마만큼의 돈도 준비할 수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혈족에게, 친족에게 그 땅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룻기서에 나타나고 있죠. 나오미가 쫄딱 망하고 두 아들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알거지가 돼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그 땅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을 힘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못하니까는 보아스에게 가가지고 그 기업을 대신 이어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그 혈족이 기업을 이어받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파괴하면서까지 부자 되려고 합니다. 얼마나 악한 짓을 했던지요.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같이 보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돈 있는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은 옆집에 가난한 사람 집을 샀습니다. 또 옆집 사다 보니까는 온 마을을 다 자기 집 만들어 버렸어요. 또 옆집에 땅도 다 그렇게 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50년, 신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줘요. 이사야 34장 있는 말씀처럼 사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종으로 샀으면은 신년이 되면 다시 돌려보내줘야 되는데 안 돌려보내주고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구에게 팔았다고요? 에돔 족속에 팔아버렸던 것처럼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기어 무른다는 그런 단어로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 멋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 내 욕심을 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의 그 싹들, 죄의 값을,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치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서 우리를 하나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겠다는 그런 위대한 약속을 구속이라는 단어, 가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속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그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거저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약속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지 못하고 있으니까는 예수께서 대신 내 죄값을 치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치러서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단순히 나를 용서해 주셨어가 이것이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의 싹슨 사망이었던 이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기업을 무르는 것처럼 죄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시 상속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전가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상속시켜버린 겁니다. 전가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상속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혈족의 개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요. 10절 또 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기서 속량함을 받는다는 이 말도요, 감옥에 있던 자들을 석방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옥에 있는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죠. 죽어야 될 자를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성경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던 이 사망의 이 싹을, 이 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을 하나님께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길은 거룩한 길이고 깨끗한 길이라 더러운 자는 갈 수 없는 길이라 말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공의를 성취한 자만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정의, 그 공의,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대신 우리 주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이사야 35장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인생의 전부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천국을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처럼 성도다운 삶을 포기하면서 천국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룩한 길로 가지 않으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아모스가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시아가 재림의 그때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주요 심판의 날입니다.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천국을 기대한다고요? 그 나라는, 그 날, 우리 주님의 재림하는 그 날은 그런 사람에게는 저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분명 못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명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도전, 이 마음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없이 마치 보험 하나 들듯이 교회 다니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을 보험 들듯이 들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믿음을 우리는 다 뽑아 버려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보험 들듯이 그따위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는 보험 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전 인생에서 하나님의 법이 자기 인생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지배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인데, 그런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 다니면 천국 갈 것 같다는 이런 잘못된 보험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의 삶에서 예수쟁이다운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잘되기 위해서, 또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얼마나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까?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부부간의 화평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이날, 약속된 이날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나간다. 과연 그것으로 그 자녀의 영혼이,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떠났는데.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성도들의 인생의 최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정의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 밖에 사용되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미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부유함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철저히 인간의 이기심의 충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척하잖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우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목적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께서 구속함을 받은 자만 갈 수 있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 말씀의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션효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영복 찬양 선교사님의 간증 보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찬양 선교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이영복 장로님 모셨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은 오랫동안 클라리넷을 전공하시고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찬양으로 악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30년 이상 클라리넷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신데요. 어릴 때의 신앙 배경과 지내온 삶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북에서 이 남쪽으로 나올 때에 저희 어머니 손을 붙잡고 38선을 넘어와서 이곳에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1969년 3월 8일에 이 캘리포니아에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정말 38선을 넘어오실 때 역경이 참으로 많았을 것 같고요. 그 여정 속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모태로부터 크리스찬이지만은 제가 진짜 주님을 영접한 것은 제가 이 미국에 와서 가스스테이션에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죠. 네. 이제 그곳에서 저희 고등학교 선배를 만나서 그분이 교회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를 인도받은 곳이 나성 선결교회 안수훈 목사님 심화하는 교회에 제가 그 교회에 창립 멤버 5명 가운데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를 교회를 인도하신 분은 지금 그 교회에 계시는 홍창호 원로 장로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저희 숭실 중고등학교 선배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병원에서 만나서 그분이 저를 한국에서 와서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왔을 때에 그분은 이미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로 저를 인도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네. 어릴 때 모태신앙이었지만 진정 주님을 만난 건 병상에서 주님을 만나셨네요. 네. 그때 화상을 입으셨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입으셨나요? 네, 제가 그 가스스테이션에서 본네트 그거를 이제 손님이 체크업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세이프티를 몰라서 그 레지에다 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제가 손으로 열었어요. 그 이제 세이프티하게 이제 거기다 걸레도 놓고 네. 이제 열어야 되는데 제가 손으로 열다가 그게 레지에다 물이 온 몸에 씌운 거죠. 네. 그래서 몇 도의 화상을 입으셨나요? 그때 아마 3도 화상 정도 입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병원에 가서 미국에 그때 당시에 한국 의사가 없었어요. 제가 왔을 때 이 캘리포니아 전체 한국인이 사는 수가 5,000명이라는 그 영사관 집계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근데 한국 의사를 만나긴 정말 귀한 거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그 앰뷸런스 실려가서 치료받을 때 한국 분이군요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아픈 것도 있고 너무나 너무 반가웠어요. 반갑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네. 3도 화상이면 참 위험한데요. 또 하나님 은혜로 참 치료를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38선 넘어올 때 네. 어머니와 함께 오셨는데 가족 관계는 저희 가족 관계는 이제 다 천국 갔어요. 예, 가고 지금은 저하고 누님이 한 분 살아계시죠. 네. 예, 그리고 형제는 지금 그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지금 현재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제가 1940년생입니다. 네, 70 넘으셨는데요. 그 당시에 클라리넷을 접하게 됐다는 거는 참 귀한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부터 이 클라리넷 시작하셨으며 음악을 사랑하게 되셨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악기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밴드부에서 제가 밴드 부장도 하고 그래서 이제 클라리넷을 잘 불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 탤런트가 또 있었습니다. 체육이었습니다. 짐내스틱, 기계 조절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체육과로 가기로 다 수속을 해놓고 있을 때 1959년 5월 달에 교무실에서 음악 선생님 제가 그 음악 선생님 이름도 기억합니다. 김교빈 음악 선생님. 예, 이분이 저를 지원실로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서라벌 예대에서 음악 콩쿨 공문이 왔는데 학생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는 체육과로 가기로 애플리케이션을 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음악 선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학생 잘 들으라고. 음악은 영원히 할 수 있지만은 체육은 나이 먹으면 못한다. 그럴 때 제 어린 생각에 제가 그러면 영원히 할 수 있는 이 음악을 택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서 음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라벌 예대 콩쿠르를 12월 달에 본선이 시공간, 명동에 있는 그 시공간에서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곳에서 본선에까지 이제 나가기까지에 전국에서 많은 악기 하는 분들이 왔죠.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미주 50개 주를 찬양을 하며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그 어릴 때에 준비 과정에서 콩쿠르에 입상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 음악을 하고 이제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시간까지 온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네요. 네, 이렇게 클라리넷을 접하게 되셨는데, 그 접하시게 된 그 동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동기로 인해서 클라리넷을 접하게 되셨나요? 네,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마다의 그 어떤 악기를 불겠느냐 물어보지요. 근데 저는 그 클라리넷이 불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선정하게 되었죠. 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음악 공부를 하셨군요. 네, 저는 거기서 서라벌 예대 이제 그 입상하고서,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해병군악대, 해병군악대로, 제가 군악 4기입니다. 해병군악 4기. 예, 거기 제대하고 8군에서 한 2, 3년 일을 하다가,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1969년 3월 8일에 이 캘리포니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때부터 50개 주 나라를 목표로 연주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몇 개국 나라를 도셨습니까? 50개 주, 미국이 50 스테이트 아닙니까? 네. 지금 이 50 스테이트를 지금 찬양으로 교회마다 제가 지금 방문 중입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2011, 11월 27일에 마지막 예배를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에서 드리고 제가 아리조나에서 11월 27일 그 아리조나의 그 이명은 목사님이 심화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미주 50주를 도울 때에 테이프를 끊게 된 교회가 뉴비전 교회, 예, 이명은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 네, 그 교회를 스타트해서 지금까지 73교회,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 최승환 목사님 교회가 73번째 교회로 마치고 제가 캘리포니아에 저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냥 50주 지금 목표를 삼으시고 계시는데요. 몇 주를 다니신 건가요? 지금 27스테이트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73개의 교회 네, 마치셨고요. 73개 교회. 네, 마치셨고요. 이렇게 이 클라리넷을 부시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예,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클라넷을 통해서 영광 돌렸던 그런 기억들,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에피소드는, 제가 이 CD가, 1995년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CD를 제가 자비량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네. 어떤 성도가 전혀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지금 이 시간까지 저한테 캐시 2만 불을 보낸 성도가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계자시 선교회라고 기도의 모임에 나가서 저희 교회에 노경주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도 저희 교회에 심하고 계시죠. 그 전도사님이 저희에게로 CD 제작을 해달라고 돈 2만 불을 네. 예, 보내왔죠. 근데 제가 아직 누가 저한테 그 2만 불을 보내는지 확실한 그 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네, 네. 예, 그분이 또, 제가 모르게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보내왔어요. 네, 정말 그래서, 오른손이. 예, 그 현금 2만 불로 저희 CD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한국에서 음악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CD가 한국에서 많이 나왔죠. 근자에 많은 좋은 분들이 녹음한 게 많이 나왔는데, 저는 미국에서 오래 있어서 제 CD는 미국 사람이 아렌지를 해서 CD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 미국 작곡가를 만날 수가 있나요? 그러나 저희 집에 둘째 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아들을 통해 갖고 케빈이라는 미국 작곡가를 만났죠. 그래 갖고 제 CD는 좀 이렇게 생소하지요. 리듬이. 그래서 제가 부는 거는 다 클라넷 부는 사람들을 들어도 잘 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백뮤직이 참 훌륭합니다. 내게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아들 둘입니다. 네. 며느리. 다 결혼했고요. 손녀 둘, 손자 하나. 네, 다복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그 음악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남은 일이 참 많네요. 아직도 계속해서 50주를 다니셔야 되는데, 27주를 다니셨으니까, 앞으로 23 스테이트가 남아있네요. 네.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우리 장로님 기도 제목이 특별히 있으십니까? 네. 기도의 제목은, 제가,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저는 교회에서 자비랑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제가, 찬양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23 스테이트, 네. 예, 그 사역을 위해서 또 계속적으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들이. 네. 성도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죠. 네. 이 사역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네. 정말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저는 이 1차 선거 보고를 드릴 때에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1차 선교 보고에 많은 보고보다도 제가 준비, 감사 이 두 가지를 성도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준비와 감사. 네, 준비와 감사.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준비하고 연습하고 공부해야 예, 함께 더불어서 더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네. 악기를 연습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좀 존경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끊임없이 해야지, 예, 음악은, 예,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동감하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감정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사진으로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성도들한테 보여드리진 못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하는 그 선교사님들에게는
그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러나 그 오지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요번에 이 사역을 하면서 저도 체험한 일이 있거든요. 제가 호텔에 이제 묵었을 때에, 여기 사진이 2개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침대입니다. 침대 대시볼. 예, 그 옆에 이게 그림이 하나 떨어져 있죠? 이게 그림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천장에 여기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뒤에 이 엄청 큰 거거든요. 보세요. 유리도 있고 한데. 근데 보통 그 그림이 위에 걸려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은 대시보르 위에 떨어지는 확률은 99%밖에 없고 0.1%밖에 이 대시보드에 스테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좁은 데니까. 근데 그림이 높은 데 떨어지면서 99%는 사람한테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네, 되는데. 네네. 근데 아나운서님 보세요. 이 그림이 오른쪽 옆에 와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게 어디서 있었던 일입니까? 미네소타에서 있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호텔에서 묵으실 때. 이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희 와이프가 좀 작은 베트는 서로 엇깎여서 누웠댔어요. 근데 제가 이 대시볼 쪽에 머리를 뒀댔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2시경에 누우면서 그 구름이 움직이길래 집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진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었는데 이 구름이 쭈죽쭈죽 하더니 탕 떨어지면서 바운싱을 하더래요.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더니 옆으로 가더래요. 그냥 꼭 우리 와이프가 볼 때는 누가 꼭 받쳐서 그 그림을 받쳐서 옮기는 같은 그런 필링을 받았대요. 그래서 2사람이 그날 밤에 정말 은혜받는 기도했죠.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매니저가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뭐 엄청 그 매니저가 와서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를 원하느냐고. 그래서 미션을 나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 다음에는 저 그림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네,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체험을 하고서 정말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한 치 앞을 내다 못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하는 걸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럼요. 하나님께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우리 장로님 삶 속에서 잊지 못할 하나님의 또 다른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네요. 더 하실 일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몸이 아파갖고 이 악기를 미국에서 1998년에 제가 산기도를 통해 갖고 제가 지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병을 고쳐 주셔 갖고 다시 이 악기를 불게 됐어요. 그 간증은 제가 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도 간증을 했었고 오래 전에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다 알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로마서 8장 말씀드리신 것과 같이 준비가 계신 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꼭 준비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하실 일이 더 남아 있으셨고요. 그 지병이라는 게 어떤 병인데요? 그거는요, 호흡 장애였었습니다. 이 코에 살이 생겼어요. 그래가 축농증 같이 호흡을 못 해요. 그러면 불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악기는 못 부는 거죠. 악기는 못 부는. 그러니까 제가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누구나가 다 탤런트가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이 악기를 연주하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느냐고. 그러나 제가 이 호흡장애로 이 악기를 못 부는데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이 미국 50주를 순회하겠습니다. 그 소원 기도를 1978년에 75년 5년에 제가 산기도에 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갖고 사실 제가 드라이브를 10분 이상을 못했어요. 식사를 하고 드라이브를 하면 식곤증이 생겨갖고 애들 둘이 있죠. 집사람하고 가다간 차를 대놓고 옆에 자야 돼요. 이제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병도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통해 갖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죠. 근데 저는 이 간증은 벌써 오래전에 네. 방송에서 했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네. 몇 번 하나님이 구해주셨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시겠노라 이렇게 서원을 하셨는데요. 예, 마지막 남은 이 여정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가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함께 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음악 사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가 많은 음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선교 사역하는 여러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드릴 때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찬양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사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70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50 스테이트 중에 23개 스테이트를 방문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고요. 마음으로 찬사를 보내고요. 네, 우리 함께 다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영복 찬양선교사님 간증 들으셨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9번째 시간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의욕이 떨어져서 매사에 비관적인 체질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함으로 인하여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창조되어서 매우 건강했을 텐데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병도 들고 아픈 것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20살은 우리에게 살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중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120년을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식물에 대하여 찾아보니까 보리, 밀, 감람류, 석류, 포도, 꿀, 무화과 등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밀과 보리는 힘을 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왕은 이집트의 밀을 얻기 위하여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였고 전쟁까지 하였습니다. 밀은 다량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 석류, 포도, 무화과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제대로 섭취한다면 무병장수할 것도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나 음식은 하인과 같이 먹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땅이 산성비, 공해 등으로 황폐해져서 비타민은 음식에서 약간은 섭취되지만 미네랄은 섭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더라도 약간의 미네랄이 몸에 흡수되면 아주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아무쪼록 믿어보시고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이 나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200호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찬 전속 선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입 신청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어드레스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의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사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 가득 차고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이 진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내 안에서부터 넘쳐 흘러야 하는데요. 우리에게 그 벅찬 사랑의 감동이 흐르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사랑을 깨닫고 향기로운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밀로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이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